오늘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 3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감사로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잃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풍요와 편리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만족감은 줄어들고 감사보다는 불만족하며 투덜거리며 하루하루를 대부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은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3가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이웃에게 감사하지 못한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나의 나된 것을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어떤 스펙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께나 혹은 타인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혼자서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2번째 이유는 잘못된 비교 의식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잘못된 비교의식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주어서 현재의 삶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투덜거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의 것은 커 보이고 내가 가진 것은 작아 보이고 남이 가진 것은 많아 보이고 내가 가진 것은 적어 보이고 남이 가진 것은 아름다워 보이고 내가 가진 것은 천하게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남이 살아가는 환경은 그저 행복한 것처럼 보여지고 나의 삶은 구차하고 불행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기 때문에 현재의 삶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투덜거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3번째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작은 마음속에 욕심이 점점 커지면 그것이 결국 사망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끝없는 탐욕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갖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며 인생은 끝없는 탐욕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것이 다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엊그제 참으로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는데 제주도 해상에서 대형 고기잡이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25명 정도가 탔다고 그러고 그 중에 12명이 배가 침몰하여 실종된 상태로 아직도 그분들을 찾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에 처해 있습니다. 나는 그분들의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가족들을 다 위로해 주시고 용기와 희망과 소망의 끈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사건을 보며 한 가지 깊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해경에서 이 침몰의 원인이 뭔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침몰의 원인이 너무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그 고기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배가 침몰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인터뷰를 어제 저녁에 보면서, 그리고 자막에 보면 많은 물고기 때문에 배가 침몰당했다라는 뉴스가 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배는 보통 3번 출항해야 잡을 수 있는 물고기를 한 번 출항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물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면 이 수조에다가 넣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살아 있을 때는 무게가 좀 덜 나가는 것 같고 죽은 다음에는 무게가 더 많이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조에 물고기를 넣는데 너무 많은 물고기를 넣었기 때문에 그 아래쪽에 죽은 물고기가 가라앉게 되고, 그래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배가 침몰한 것 같다. 지금까지 발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생각했어요. 자, 만약에 내가 선주였고 선장이었고 선원이었다면 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아 배에다 다 실을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나는 그걸 다 내보내 주었을까? 다 풀어 주었을까? 적정량만 싣고서 항구로 돌아왔을까? 아니요. 저도 다 끌고 왔을 겁니다. 다 담아가지고 수조에 넣어가지고 분명히 왔을 것입니다. 그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었을 때 선장도, 그리고 배에서 수고했던 모든 분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외국 선원들도 꽤나 많이 탔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그 기쁨도 한순간이에요. 그 많은 물고기 때문에 정말 배가 침몰해서 12명이나 되는 사상자를 냈다. 그러면 이건 정말 우리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많은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풍성한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너무 과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를 신앙의 선조들은 다 알았어요. 나로 부하게 하시되 너무 부하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 모른다 이렇게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또 나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남의 것을 혹시 도둑질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로 항상 일용할 양식과 하나님께서 적당한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예전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꼭 많아야 감사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잘못된 욕망은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물질로 혹은 무엇들로 채워주셨을지라도 그 만족감을 얼마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높은 기대와 끝없는 경쟁 속에서 현재에 감사하기보다는 또 불평으로 가득 찬 모습을 우리는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에 적당한 만큼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이야기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두라고 하신 양만큼만 거두면 될 터인데 더 많이 거두어서 보관해 놓았더니 여러분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고요, 먹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예배의 본질을 망각한 채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아니한가. 더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께 더 더 놀라운 감동적인 예배를 드릴 것 같고, 많이 받지 못했으니 삶이 풍성하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하니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이런 모습들을 주님이 지켜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는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배하러 나왔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진정한 감사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0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감사가 없는 잘못된 예배를 지적하시면서 참된 예배의 본질과 그 자세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면 4절에서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나의 성도, 그리고 또 5절에서는 내 백성,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자기 백성, 나의 성도, 내 백성,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5절에서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소집하셨다. 한 곳에 다 모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매번 제사를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내 앞으로 모이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4절에 보면 내 백성을 판결하시겠다. 또 6절에 보면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또 풀어서 얘기하면 오늘 여기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5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자,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림으로써 언약을 맺으셨고, 이스라엘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에 대하여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출애굽기 24장 3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제는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 모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환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전한 제사,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를 드렸나요? 제물을 안 드렸나요? 아니요. 여기 말씀 8절에 보면 내가 제물 때문에는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매 제사 때마다 제물을 꼬박꼬박 잘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일까요? 제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모아놓고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문제는 제물을 드리긴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빠져 있다. 형식은 취하였지만 그러나 내용이 시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주의 날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구나 여러분이 헌금까지 준비해서 오셨고 드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교회에서 교사로, 찬양대로, 안내위원으로, 선교단으로, 차량봉사로, 미화 당번으로, 기도사역자로, 식당 봉사자 등으로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잘하신 거예요. 옳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문제예요. 자, 이런 행위가 형식적이고 이런 행위가 습관적으로 계속되어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환하시는 거예요. 너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니? 너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다 모여라. 내가 할 말이 있어. 지금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한 이것을 지금 책망하시기 위함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체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내용을 책망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잘못된 예배를 책망하신다, 그러니까 아하, 내가 뭘 못 드려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나? 오늘 성경은 8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재물 때문에 너한테 책망하는 거 아니야? 네가 항상 드리는 재물은 내 앞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주님께서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내 것이야. 내가 만들어 놓은 내 것이야.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너한테 뭐가 탐이 나서 요구하는 거 아니야. 너는 이미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운데 그것들을 나한테 바쳤어. 그런데 문제는 말이야, 딱 한 가지 있어. 그게 뭐냐 그러면은 네가 정성을 다하지 않은 거야. 중심으로 나를 예배하고 있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따져 묻고 주님이 책망하시기 위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환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신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감사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23절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그것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사탄의 노예에 붙잡혀 살고 있던 불행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다음에 떠나신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으셨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 비록 좀 부족하긴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변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변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변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구원받은 성도는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변화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고, 때로는 죄에게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믿음의 씨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내 마음속에 감사와 행복감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우리 마음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다 주님의 손길입니다.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하나도 없고 주님의 돌보심이 아닌 것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할 때마다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다 한번 화면을 보고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행할 때 감사하면 그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이 연장된다. 아멘. 맞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그리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 감사로 제사 곧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요. 그랬으니 감사로 예배해야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며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4, 15절 보세요.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건져주시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간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고요. 네가 나를 감사의 제사를 통하여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 오늘 또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절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자, 제물도 드렸고 몸도 와 있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지금 제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하러 나오긴 나왔는데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런 생각도 마음속에 갖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에서 시달린 거, 힘들 거, 마음 아픈 거, 고통스러운 거, 이것만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자기의 사정만을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돌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배자로 왔습니다. 예배의 주체가 되시고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참다운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부르는 찬양, 하나님 잊어버리고 전하는 설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고 예배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생각하고 기억해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해야 한다. 오늘 주님 말씀 기억하세요. 이제 생각해라. 이제 생각해 보세요. 뭐가 감사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오늘 새록새록 생각나는 거룩한 주일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신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22절 끝에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잘못된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도 있고 상달되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위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변화된 삶으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뭘 말합니까? 예배자로서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행위를 옳게 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변화된 성도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매번 예배를 하면서도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반복하며 지금 죄를 짓고 있거든요.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5가지의 죄악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면 이 5가지 죄악을 청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씀이고요. 우리의 삶을 통한 예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리의 말씀을 드리면 16절부터 17절까지는 예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여기 17절에 보면 내 말을 네 뒤로 던져버렸다. 이 무슨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서 들려와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들려오면 어떻게 돼요?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마음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냥 이걸 통과하기 위해서 뒤로 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안 들어, 이거 힘들어, 이거 부담돼. 이래서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아니하니 악행을 범하는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지금 곧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여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마음의 판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혀져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게 될 때 내 삶은 복된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뒤로 던져버린 이 못된 죄악, 그러면서 죄를 지은 이것을 회개해라, 그 말이고, 두 번째 죄악은 18절 도둑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악한 사람과 함께한 죄악.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도 아니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과 항상 악한 사람들과 연합하고 여기 함께 했다, 이것이 죄악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요, 이것을 정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악 19절 입술로 범하는 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말을 조심해야 돼요. 복된 말을 해야 돼요.
나쁜 말 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언어를 사용하면 마귀가 달라붙게 돼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입술이 부정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20절, 형제를 공박하며 비방하는 죄. 형제를 공박하며 비방하다. 공박이 뭐예요? 적대감을 가지고 말과 행동으로 대항하는 것을 공박이라고 그러고요. 여기 비방하는 것은 남을 공격하는 것, 나쁜 말로 공격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형제 그리고 어머니의 아들, 이게 다 누구예요? 다 형제지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자매에게 비방하고 공박한 이 죄를 벗어버려야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다섯 번째 마지막 죄가 나와요. 21절, 자,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그랬거든. 이 일이 뭐예요? 이런 엉터리 예배를 드리는데도 재물은 부지런히 갖다 바쳤는데 마음을 다하지 아니한 그 예배를 드려도 내가 잠잠히 두고만 보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잠잠히 두고만 보았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놀라우신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온 바로 죄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참아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참아주실 때 이것을 악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잘 참아주셨어요. 그런데 이 잘 참아주심에 엉뚱한 용기를 내가지고 오늘 또 졸다 가고 다음 주도 와서 졸고 가고 말씀이 들리면 뒤로 자꾸 던져버리고 마음판에 받지 않고 이렇게 가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회개하면 감춰주시고 없애주시지만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면 책망하고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2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풍성한 제물과 찬양과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드려도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면 참된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 이 말씀, 5절에 있는 이 말씀,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 죄인된 인간과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느냐? 제사를 통하여. 그러니까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에 나아갈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리며 살라고 구약에서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지금도 언약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하여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주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장인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아 놓으시고 이런 질문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자, 너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하고 왔느냐? 너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하고 왔느냐? 또 너 내가 너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사실을 알고서 감사하고 예배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한 이후에 한 번도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었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 지금 예배하고 있느냐? 우리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지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기 위해서 내 마음과 행위를 생각하며 고치고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행위를 가지고 내게 와서 예배했느냐? 주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참되지 못한 예배자는 내가 너를 찢어버리시겠다, 이렇게 엄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주님 닮은 모습으로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세 가지 약속을 주시거든요. 15절, 환난 날에 기도하면 내가 건져줄게. 환난 날에 기도하면 내가 건져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리고 23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3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나의 구원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을 참된 예배자에게 보여주시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최종적인 보여줌은 여러분 미래에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상의 세계에서는 늘 예배해요. 거기 예배만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구원받은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진정한 감사로 예배합시다. 내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주시며 영광을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